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특히 제가 어제 이 본문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 알아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이지요. 물론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는 너무나 많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더욱 잘 알아야 되는 이유도 너무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늘 본문에 너무나 잘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 2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바로 바로이지요. 그로 인해서 벌어진 일들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다른 사람을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바로의 눈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자신을 위한 노동력에 불과할 뿐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뿐이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저 자기를 위한 존재, 자기의 생각대로 상대방을 판단해 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의 가치를 나를 위한 대상이나 아니면 내가 기준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해 버리는 어리석은 일들을 벌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을 볼 때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바라보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로 보지 못한다면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게 됩니다. 또한 엉뚱한 것을 도리어 두려워하는 그러한 일들도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더욱 믿어야 되는 것은 나 외에 다른 세상에 대한, 다른 사람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판단을 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그 이유가 하나입니다. 내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내 함께 살아가는 가족에 있어서도 내 배우자를, 또한 내 부모를, 내 자녀를 내 생각과 내 판단대로 보는 것과 하나님 안에서 바라보는 것은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다가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몰라요. 자기가. 바로의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날 알지 못한다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거역하고 하나님을 우습게 알고, 자기 또한 신이니까. 애굽 왕들의 특징이 뭡니까? 당시 애굽 왕들은 신의 현현이라고 일컬어지던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신인 줄 알고 있고 자기 교만에 빠져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제일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일 조심해야 될 게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바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도 알지 못하게 돼서 어리석은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또한 하나님을 더욱 잘 알기를 힘써야 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모세가 요청한 히브리인들을 놓아 보내는, 제사 드리러 가는 일들을 이 바로는 인정하지 않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를 더 가혹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자기 생각과 판단대로 이 백성이 게을러서 일하기 싫어서 이런 짓거리를 벌이는구나 생각하고 거기에 맞는 처방을 내리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욱 심한 고통에 휩싸이게 됩니다. 분명히 이 일의 시작은
하나님이 명하신 일을 모세와 아론이 행하였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여 바로에게 전했습니다. 그런데 다가오는 일은 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라는 것이, 더 고통스러운 상황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의 뜻대로 살아간다고 해서 말 그대로 다 잘 되고 모든 일이 평안해지고 그런 건 아닙니다. 때로는 솔직히 더 많은 부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내 삶에 더 힘든 일들로 다가옵니다. 왜요? 그렇게 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 길에서 떠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 대표적인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부터 21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9절부터 21절입니다. 기록하는 이를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지도자들이 바로를 만나서 탄원하죠. 소용이 있겠습니까? 사람이 그 생각 바꾸는 거 참 힘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기들이 이 고통을 받는 이유, 원인이 물론 겉으로 보기에는 뭐예요? 괜히 모세와 아론이 긁어 부스럼을 만들어버린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여호와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반응이 여기서 나타나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너는 왜 그런 말 해가지고 너희 때문에 우리가 이 고생한다. 수준이 사람에 딱 머물러 있는 것이고 자기 생각에 제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야 되는 것이고 여호와 알기를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분명히 알지 못하고 도리어 원망하고 또한 모세와 아론에게 뭐라고 하고 있는, 또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15절부터 16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5절과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집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로게 자기들을 뭐라고 얘기해요? 당신의 종이라고 거듭거듭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요, 엉뚱한 사람을 주인으로 삼아요. 엉뚱한 것을 주인으로 삼아요. 거기에 얽매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물질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삼고 또한 하나님 아는 것을, 다른 것을 섬기고 살아가는, 그것이 주된 삶이 되는 원인 중에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아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 엉뚱한 데다 나는 당신의 소유물입니다. 당신의 종입니다. 당신이 내 소원을 이루어주시고 나에게 평안을 주십시오라고 말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항상 질문거리가 하나 있습니다. 걱정거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데 그럴 때마다 다가오는 이런 어려움들 앞에 도리어 평안함이 아니라 불안함이 다가오고 더 큰 어려움이 다가올 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라는 것이죠. 우리 22절과 23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22절과 23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한테 뭐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같이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해요?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 돌아와서. 모세도 이건 당황스러운 일이죠. 하나님이 기껏 그 능력으로 보내주셔놓고 안 가겠다는 사람 강제로 붙들어서 가게 하셔놓고 이 핑계 저 핑계로 다 빠져나가려고 했는데 그거 안 된다고 노하시면서까지 보내놓고 일을 이렇게 만들어 버리시면 모세도 힘들죠. 그럴 때 이 모세는 어떻게 했느냐? 여호와 앞에 돌아와서 여호와께 아뢰었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주님을 조금 더 믿는 사람, 주님을 좀 더 아는 사람의 모습이 바로 이렇게 돼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해 안 되는 일, 때로는 속상한 일, 답답한 일, 이 모든 것들을 여호와께 아뢰는 그 모습이 먼저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주의 뜻을 구하는 자리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이해 안 되는 일, 손해보는 일, 받아들일 수 없는 일, 모든 일, 기쁜 일조차도 내 생각대로 되고 내 뜻대로 되는 일조차도 먼저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여호와 앞에 아뢰고 여호와의 뜻을 구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조금 더 잘 아는 사람들이 행하는 지혜로운 생명의 길이라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의 뜻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아갈 바 또한 우리가 행할 바뿐만 아니라 그 일을 계속 감당할 수 있는 힘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중심도 하나님 안에서 찾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기다릴 수 있는 인내도 주의 뜻을 기다릴 수 있는 인내도 얻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에 놓였을 때, 아니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이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세상 사람들과, 정확히 말하자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알고 믿는 사람들의 근본적으로 다른 모습이라는 것. 무엇보다 그러므로 우리가 감사할 것은 뭐예요?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과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없는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이 계신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 힘을 얻으시고 기쁨을 얻으시고 확신을 얻으시고 여호와를 아는 일에 더욱 힘쓰고 여호와를 믿는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사시는 주의 사람들 되시기를 이 새벽에 또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일들을 주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주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할 때 항상 그 일들이 우리에게 좋게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경우들이 우리로 하여금 주의 길에서 떠나게끔, 또한 주님께 시선이 멀어지게끔, 마음이 떠나게끔 하는 그런 어려운 일들로 다가온다라는 것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모세를 통해 확신케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붙들고 이 세상 담대하게 흔들림 없이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